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69번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9장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롯의 실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천사의 명령에 대해 롯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살 길을 내어주었는데 거기에 불평불만하면서 다른 요구, 그 조건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그대로 행하면 될 텐데 아이고 나는 저기에 가지 못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 작은 소활성 여기까지만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100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산까지 기어서라도 순종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롯은요, 참 초라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말해줘도 오히려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멸망한다고 했는데 지체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체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지금까지 봐온 결과 아마도 최대한 많은 재물들을 챙겨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많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 다 가지고 저 산까지 못 가겠다. 가다가 탈진해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그 방법을 제시해줘도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는 것에는 돈을 위해서 밤을 새서라도 몇 날 며칠씩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하나 섬기라고 하면은 아주 힘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그렇게 맨날 넘어지고 주님 말씀 안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까지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음성이 들리면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언제 심판하십니까? 롯이 그 심판을 다 피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유황불을 내리실 때 그 사정거리 밖으로 다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악인의 길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 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만 했다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산다고 했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빛의 재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고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돈을 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세상 욕심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이 롯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중보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고 마지막까지 불평불만하는데도 그 롯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에서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이었지만 그 롯과 그 가족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실제적인 개인의 구원은요, 결국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큰 성에서 당시에 번화하고 많은 사람이 살았던 그 성에서 오직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가 롯과 같이 내 친구, 내 부모님, 나의 지인들, 형제들,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간신히 구원은 받았지만 롯과 롯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심판은 면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롯은요, 근친상간 불륜의 죄를 짓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족속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몇 주간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롯은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머뭇거리고 지체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심판을 피해 돌아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기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우기고 우겨서 결국 소알 땅에 머물게 되었고, 소알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타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까 또 겁이 나서 자기가 원했던 그 소알 땅에서 또 그 동굴로 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 또 불신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구원받는 삶을 내팽개치고 그냥 동굴에 가서 사는 롯입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언덕, 그 산 꼭대기까지 그 동굴로 다시 도망쳐 온 것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라고 할 때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고 자기 의로 하니까 또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다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롯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됩니까? 바로 아주 수치스러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롯이 술을 절대 못 마시는 사람이고 싫어하는데 두 딸이 힘을 합쳐가지고 롯의 팔다리를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억지로 그 술을 먹고 취하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롯은 평소에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주는 술을 진탕 먹고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 가치관과 거기에 살면서 온갖 악함 가운데 살면서 그곳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롯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인 딸들까지 그 영향력이 흘러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소돔 땅에서, 고모라 땅에서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롯의 딸들에게는 죄의 문화에 대해서 큰 죄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악한 일을 그냥 너무 쉽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롯과 롯의 딸들로부터 암몬과 모압 족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과 같이 불순종을 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섬기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나의 그 기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서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